성경 속의 이민자들 오늘 6번째 시간, 오늘은 룻이라는 여성의 이민 생활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이르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 룻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낳고 예수님께서 낳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룻이 나와요. 그 위대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룻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룻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사용이 된 아주 귀한 그러한 인물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룻이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외국인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과 아주 사이가 안 좋았던 모압 출신입니다. 여러분, 혈통을 아주 중시했던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방인을 아주 무시하고 멸시했던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방 여인이, 그것도 모압 여인이 그 위대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 이거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인 것이죠. 이방 여인으로서, 이민자 나그네로서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명예로운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녀의 삶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로 이민을 와서 그 이스라엘의 다윗 왕조의 조상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예수님의 조상이 된 그 룻의 이민 생활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녀의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룻의 이야기는 구약성경 룻기에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룻기는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4장의 룻의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 제가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옴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나옴이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이 나오미에게는 남편과 2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 나오미네 가정이 먹을 것이 있는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4식구가 이주를 했어요. 나오미와 나오미의 남편 그리고 2 아들, 4식구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오미의 남편이 모압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3 식구만 남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와 그녀의 2 아들, 3 식구만 남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2 아들이 모압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모압 여성들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 모압 여성들의 이름이 하나는 오르바이고 또 하나가 룻이에요. 오르바와 룻이 모압 여성들인데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가정은 몇 명이 되었죠? 나오미와 2 아들과 2 며느리 5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 그 2 아들이 또 모압에서 죽고 말았어요. 아들 2이 다 모압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오미의 가족은 몇 명이 되었습니까? 여자만 3명이 남게 되었어요. 나오미, 오르바, 룻. 여자만, 남편들은 다 죽고 아내들만 3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이 가정이 참 먹고 살기가 힘든, 참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나오미가 하루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다시 이스라엘 유다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유다의 양식이 많아졌다는 그런 소식을 또 듣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나오미는 2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데리고 돌아가게 되는데, 근데 지금 이게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귀국이지만 오르바와 룻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고향을 떠나서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2 모압 여성에게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이주인 것이죠. 나오미에게는 너무 좋았겠지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오르바와 룻은 남편도 죽었는데
굳이 그렇게 시어머니를 따라서 외국에 갈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나오미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유다 땅을 향해서 가다가 나오미가 길에서 두 며느리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돌아가라. 각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두 며느리가 아니라고. 우리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그러자 나오미가 안 된다고. 돌아가라고. 나랑 같이 간다고 해서 무슨 좋은 일 있겠냐고. 돌아가라고. 그래서 그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반은 돌아가고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룻은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따라가게 됩니다. 룻이 아주 의리가 있는 그런 여성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이민을 오게 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아주 적극적인 지지에 의해서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서 그와 결혼을 합니다. 이 보아스는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 지체 높은, 평판이 좋은, 덕망이 있는 아주 좋은 사람인데 그와 결혼을 하게 돼요. 룻이 보아스와. 그래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고, 그 오벳이 낳은 아들이 이새이고, 그 이새가 낳은 아들이 다윗이고,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죠. 자, 그렇게 룻은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로 이민을 와서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왕조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 섬기는 나라의 민족의 왕가의 조상이 되고, 더 나아가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영광을, 그런 복을 그녀는 받게 되었습니다. 자, 짧게 이 룻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룻이 이스라엘 이민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룻이 이스라엘 이민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시어머니는 돌아가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며느리 오르바도 돌아갔고, 그런데 보면 룻은 스스로 선택을 해서 고향으로 가지 않고 어머니의 집으로 가지 않고 시어머니의 나라로 이스라엘로 이민을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룻이 이스라엘 이민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시어머니에게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근본적으로는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룻은 이스라엘 이민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 룻기 1장 16절을 보시면 룻이 자기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강권하는 나오미에게 이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나오미가 내 며느리 룻이 정말 나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였구나 하고 그녀와 함께 유다 땅으로 가는데, 그 말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르니. 아멘. 자, 여기 말씀 보시면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가고자, 시어머니를 계속해서 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가려고 한 것임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이 하나의 이유이고, 시어머니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가려고 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기를, 즉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또 어머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또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즉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그렇게 되길 원해서 룻은 이스라엘 이민을 선택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룻은 그래요. 시집으로 와서 알게 된 여호와 하나님, 시어머니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만나게 된 이스라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동안 시집을 와서 그 하나님 잘 섬겨왔는데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면 더 이상 신앙생활이 힘들 테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테니까, 그래서 그 나라로 그냥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 앞에 15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여기 보시면 오르바는 돌아갔는데, 모압으로 돌아갔는데 그것은 곧 그의 신들에게로,
그가 모압에서 섬기던 신들, 모압의 신들, 그것들에게로 돌아간 것이라고 말을 해요. 모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모압에 있는 많은 신들, 그 우상들을 섬기러 가는 것이었어요. 아니 거기 가서도 혼자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섬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타협을 많이 하는데, 그러나 룻은 그러질 않았던 것이죠. 룻은 시집을 와서 만난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기 위해서, 아예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분과의 특별한 관계를 위해서 이스라엘 이민을 그녀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보시면 룻은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함에 있어서, 어디서 살 것이냐, 이거 되게 중요한 선택이잖아요. 이러한 중요한 선택을 함에 있어서 룻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보면 그래요. 이렇게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 보면 아무리 말로 뭐라고 해도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떻고, 아무리 말로 뭐라고 해도 그가 선택을 하는 것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죠. 룻은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함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날씨가 어떤지, 환경은 어떤지, 전망이 좋은지, 집값은 싼지, 미래가 있는지, 그런 거 계산하고 따져보고 그러고 선택을 내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로의 이주를 그녀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올 때 저는 유학으로 왔습니다. 저기 서부의 LA에 바이올라 대학교라고 복음적인 기독교 학교가 있는데, 저는 거기에 이제 대학원, 신학대학원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한 어린 청년,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온 18살짜리 백인 그 남자아이를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눈 일이 있는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자기는 18살이고 일리노이주에서 왔고 전공은 엔지니어링이라는 거예요. 공학.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 학교가 일반 학문도 가르치는 학교구나. 이렇게 신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목회자 가정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학문도 다 가르치는 종합대학이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좀 의아했던 게, 근데 일리노이주에서 여기까지 왜 왔지? 그랬어요. 여기가 그렇게 멀리서도 올 만큼 그렇게 대단한 학교는 아닐 텐데 왜 그렇게 멀리서 왔을까?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이 학교 왔냐고, 그 멀리서. 근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이 학교를 왔다는 거예요. 제가 좀 놀랐습니다. 되게 의외의 답이어서. 여기 프로그램이 좋아서, 장학금을 줘서, 취업이 잘 돼서, 전망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 멀리서부터 여기를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히 이 학교 오면은 좋아질 수 있는 게 있냐? 물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보통 대학교가 120학점을 들어야 졸업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학교는 120학점 중에 30학점. 30학점이면 10과목입니다. 10과목을 이 학교는 성경 과목을 들어야 졸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성경을 아주 복음적으로 가르치는 학교라는 거예요.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 학교 대학원 간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랑 상관이 없어서 몰랐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18살짜리 어린아이가 대학을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생각했다라는 거. 그 아이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 어디선가 룻과 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룻이 그랬던 것처럼 중요한 선택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하는, 그래서 룻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거예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룻이 이스라엘로 이주를 해서 보아스를 만나 그와 결혼을 함으로써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어요. 보시면 룻에게 있어서 보아스와의 만남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러면 이 만남,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냐면 우연처럼 보이는 섭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자, 룻기 2장 3절을 보시면
룻과 보아스의 첫 만남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나오미와 룻이 이제 이스라엘 도착해서 살아가는데 하루는 룻이 나오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밭에 가서 이삭을 좀 주워 오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구약 성경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곡식을 벨 때 베다가 땅에 떨어진 곡식은 어떻게 해라? 남겨둬라. 누구를 위해서?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약한 자를 배려하는 아주 좋은 문화가 있었는데 룻이 벌써 이것을 알고 자기가 어느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 오겠다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런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룻이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연히. 그런데 또 마침 이때 보아스가 이 밭에 옵니다. 보아스는 이 밭의 주인이지 일꾼이 아니기 때문에 늘 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웬일인지 마침 이때 보아스가 이 밭에 왔어요. 와서 누굴 봤을까요? 네, 룻을 봤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에게 물었어요. 저 소녀는 누구냐고. 그러자 일꾼들이 하는 말이 저 소녀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온 소녀인데 너무 착하고 너무 열심히 하고 쉬지 않고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한다고 룻에 대한 아주 좋은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보아스가 룻에게 먼저 말을 건넸어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계속 주우라고. 그러면서 자기 일꾼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곡식을 벨 때 일부러 막 흘리라고. 저 아이가 주워가게. 참, 네. 이렇게 해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결혼에까지 이르게 돼요. 보시면 룻은 그저 이삭을 주우러 밭에 나갔던 것인데 그런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고 마침 그때 보아스가 그 밭에 왔고 마침 거기서 룻에 대한 아주 좋은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보시면 이게 참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누군가가 이 상황을 다 주도하고 계신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들어요. 여기 말씀에 우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미크레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도움이나 개입, 의도 없이 저절로 일어난 일, 이것을 일으킨 사람 없이 저절로 일어난 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누가 어떤 사람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누가 이렇게 핸들링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그러한 개입 없이 저절로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조정하고 컨트롤하고 이끌어간 이가 없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손길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셨고 이끄셨고 다스리고 계셨던 것이죠.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이끄신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어요.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우연처럼 보여도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서 선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일어나고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요셉이 아버지가 그를 편애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꿈을 꾸게 하시고 그래서 그가 미움을 받아서 하루는 그의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그 앞을 지나가서
요셉이 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마침 또 그 감옥이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이어서 거기서 요셉이 바로의 신하들을 만나게 되고, 또 마침 그때 두 바로의 신하들,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 꿈을 꿔서 요셉이 또 그것을 해몽을 해주고, 그리고 복직이 된 술 맡은 간원장이 원래는 바로에게 요셉의 억울한 상황을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이게 다행인지 뭔지 그때는 그가 요셉을 까맣게 잊고, 그리고 2년 후 바로가 꿈을 꿨는데 또 마침 그때 그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을 해서 요셉이 바로를 만나서 바로의 꿈을 해몽을 해주고, 그래서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 땅에 7년간 기근이 든 중에도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야곱의 가족의 생명을 요셉이 다 구원을 하게 되죠. 보시면 요셉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선을 이루게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로 그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다라는 것,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날마다 담대하게 행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셋째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할 것은 이것입니다. 룻은 사람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룻이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가? 룻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어떠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떠했냐면, 그녀는 사람을 어떻게 대했냐면 인애로 대했습니다. 룻은 사람을 인애로 대했어요. 인애를 베풀었어요. 인애가 뭐냐?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룻이 이삭을 주우러 바다에 나갔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보아스의 도움으로 많은 곡식을 얻어서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걸 보고 나오미가 물었어요. 아니, 오늘 어디서 주웠길래 이렇게나 많은 곡식을 얻었냐고. 오늘 누구의 밭에 갔었냐고. 룻이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밭에 갔던 밭의 주인은 보아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보아스란 이름을 듣는 순간 나오미가 눈이 번쩍 뜨였어요. 아,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막 느껴지면서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 옛날 고대 이스라엘에는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친족이 어려워지면 서로 돕는, 서로 책임을 져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가까운 친족이 땅이 있는데 너무 상황이 어려워져서 땅을 팔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땅을 내가 사서, 내 돈으로 내가 사서 그 사람에게 돌려줬어요. 또 가까운 친족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아내만 남기고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러면 그 사람의 대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남은 여인과 내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죽은 사람의 대를 이어줬습니다. 가까운 친족들끼리 이렇게 서로 돕는, 책임을 져주는 그러한 풍습이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보아스는 나오미네 집안과 그런 관계에 있는, 책임을 져주는 관계에 있는 아주 가까운 친족이었습니다. 그의 밭에서 오늘 룻이 일을 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나오미의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 내 며느리 룻을 보아스와 결혼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가 나이는 좀 많지만, 나이는 많았던 것 같아요. 보아스가 룻을 딸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소녀라고 부르고 했던 것을 볼 때 나이 차이는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생각할 때 나이 차이는 좀 많이 나지만 그래도 이만한 사람이 없지 않은가. 존경받고 성품 좋고 덕망이 있고 평판 좋고, 게다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재산도 있고, 보아스와 룻을 결혼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에게 접근하도록 시켜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에게 접근을 합니다. 접근해서 룻이 보아스에게 거의 청혼에 가까운 말을 해요. 결혼해달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러한 말을 했어요. 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자, 여기 말씀 보시면 내가 베푼 인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룻이 인애를 베풀었다라는 거죠. 그 인애가 뭔가? 인애는 어질 인자에 사랑 애자를 써서 문자적으로 말하면 어진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사랑은 사랑인데 어진 사랑이에요. 그럼 어진 건 뭔가? 어질다라는 뜻,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마음이 너그럽고 착하고 슬기롭고 덕이 높다. 그러한 마음으로 베푸는 사랑, 어진 사랑.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뭔가 깊은 사랑이에요. 한결같은 사랑, 친절한 사랑, 인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말하자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에게 베푸는 사랑 같은, 남녀 간에 주고받는 사랑이라기보다는 그런 사랑, 그런 인애로 룻은 사람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애를 룻이 사람들에게 베풀었다는 거죠. 여기 말씀 보시면 네가 베푼 인애가 어떻다고 말해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룻이 처음에도 인애를 베풀었고, 옛날에도 인애를 베풀었고, 또 나중에도 인애를 베풀었는데 나중에 베푼 인애가 더 크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러분, 이 룻이 처음 베푼 인애는 뭘고 나중에 베푼 인애는 뭘까요? 그녀가 처음 베푼 인애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푼 인애예요. 룻기 2장 11절로 12절을 보시면 룻과 보아스가 처음 만난 날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룻이 남편이 죽은 후로 시어머니에게 행한 그 모든 일의 소문이 다 났다는 거예요. 너무 잘했다라는 거죠. 사실 남편이 죽으면 뭐 이제 시어머니 떠나도 되는 건데 시어머니도 떠나라고 했고,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홀로 남은 시어머니에게 인애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소문이 났다는 거죠. 룻은 먼저 시어머니에게 인애를 베풀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여기 말씀 보시면 그녀가 처음 베푼 인애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푼 은혜이고, 그러면 나중 베푼 인애는 뭘까요? 나중 베푼 인애는 죽은 남편과 보아스에게 베푼 인애입니다. 지금 여기 상황이 젊은 룻이, 어린 룻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남자에게 가서 그런 청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가족과 서로 책임을 져주는 관계에 있는 가까운 친족이시니 당신이 저와 결혼해 주시길 바란다고 그렇게 청혼을 했습니다. 보아스가 볼 때 아니 이 아이는 그냥 떠나도 되는데 뭐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사실 죽은 남편의 대를 잇는 거 그게 뭐 여자에게 꼭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냥 젊은 남자 만나서 새 인생 살아도 되는데 이렇게 죽은 남편의 대를 잇겠다고 이렇게 나이 많은 나에게 와서 이렇게 청혼하는 걸 보면서 야, 참 이 아이는 죽은 남편에게도 인애를 베풀고 나에게도 인애를 베풀는구나. 그래서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시어머니에게 베푼 인애도 참 컸는데 지금 이렇게 죽은 남편과 나에게 베푸고 있는 이 인애도 더 크게 느껴진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룻은 딱 이것만 봐도 누구누구에게 인애를 베풀었어요? 시어머니, 또 죽은 남편, 또 보아스 뿐만 아니라 생각해보면 죽은 시아버지에게도 그의 가족을 대를 잇고 있으니까 모두에게 룻은 인애를 베풀었어요. 보시면 이것이 룻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은 사람을 인애로 대했어요. 모든 사람을 인애로 대했어요. 룻과 같이 모든 사람을 인애로 대하는 인애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룻의 이민 생활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하고 또한 모든 사람을 대하여서 인애를 베풀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